이제 코로나가 한 단계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나온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지난 주일에 이제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 드리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단계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모두가 이제 가정에서 드린 예배 접으시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점심도 교회에서 이제 식사 못하고 오후 예배도 못하고 낮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니까 자연히 교회가 썰렁해지고 또 뭐 한쪽에 그 비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와요. 제가 원하는 것은 빨리 이제 식사도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다 같이 식사도 하면서 오손도손 대화도 나누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요 이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하겠지만은 식사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또 이제 소그룹도 서로 모임을 갖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빨리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난 18일 날 우리 강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밤에 이제 장로님에게서 이제 소식이 왔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그렇지 않아도 신탄진에 계시는 부모님이 몹시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서 이제 도와드려야 되고 또 아들이 지금 서울에서 외식업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도와줘야 되고 마침 딸이 또 해산해가지고 지금 사모님이 저 카나다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왔다 가라 그러고 이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줄 알면서도 장로님과 상의해가지고 그래서 불갑을 교회를 떠나게 됐다고 하면서 그 교회 앞에도 어려운데 너무 미안하고 또 원로 목사님 제대로 보필도 못하고 그래서 참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저까지 신경 쓰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위로차 전화했는데 오히려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께서 떠나시는 강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사도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 그 말씀 들어보니까 또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또 추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후임자로 오시는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부합된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에 오실 그 목사님 예비해 놓으신 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틀림없이 어떤 목사님 보내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두셨어요. 그 목사님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서류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점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우리 7분의 장로님 위해서 이런 그 서류 문제도 실수하지 않고 잘 이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여러분 옥상에 올라가서 주위를 한번 돌보십시오. 돌아보세요. 동서남북 어디를 보나 아파트로 꽉 차 있습니다. 너무 위치가 좋아요. 제가 52, 3년 전에 여기다가 땅을 구입할 때 그때는 바로 도로 맞은편에 공동묘지였습니다. 전부가 공동묘지고 집이 한 채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기다 땅을 구입을 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땅 주인을 만나가지고 땅을 이제 저한테 팔라고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참 이상하다고. 오면은 땅 팔려고 했는데 오면은 목사님인데 나는 기독교에 안 팔랍니다. 기독교 하면 전 싫대요. 그때 강남교회 목사님도 다녀갔대요. 나보고 안 판대요. 그래서 그냥 파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하니까 팔기는 팔아야 되겠는데 자꾸 이게 목사님이 오니까 뭐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땅을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땅을 샀는데 이렇게 공동묘지가 아파트 단지가 되고 이렇게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후임 목사님이 좋은 분이 오시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고 부흥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그 소경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은 믿음입니다. 믿음.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누구와 대화를 해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믿음인데, 그런데 이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면은 마땅히 설명하기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이 믿음을 요령 있게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본문으로서 확실해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꾸 주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꾸 들으면 듣는 가운데 믿음이 확실해집니다. 그렇지만 듣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눈으로 보고 그리고 본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런데 가다가
도중에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그만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십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눈은 두었다 보지 못하고 못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눈은 뜨고 왜 보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조금 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정말 기적처럼 고쳐주셨는데, 그 고치는 모습을 보고서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저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가 농사를 짓더냐? 백합이 길쌈을 하더냐? 그런데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니 너희들은 그것을 보고 믿으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눈은 떴다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생활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꽃과 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이웃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 옛날 유대인들은 눈 뜨게 한 그 사람을 보고 선지자를 여겼어요. 틀림없이 선지자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암병이지요. 이 암병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과 한 6, 70년 전만 해도 암에 걸리면 다 죽었습니다. 암인 줄 모르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요즘에 웬만한 암은요, 다 살아납니다. 고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그 무서운 암병도 고치는데, 그런데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의학 박사라도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보는 그 신경이 죽으면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적이 아직까지 나타난 그런 일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은 예수님만은 그 선지자가 아니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예수는 이단자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면은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 이것을 알면은 뭐 세상이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만은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뜬 사실이 없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뜬 소경을 불러다 놓고 신문을 합니다. 저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눈뜬 소경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도 잡혀가고 자기도 벌을 받게 생겼으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에는 내가 소경이었는데 지금 보게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안 보였고 천국, 지옥, 심판 이런 것도 믿어지지 않았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못 믿었었습니다. 이거 믿기는커녕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눈을 떴지만은 모두가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눈에 이러한 것들이 다 보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도 보이고 십자가도 보이고 천국, 지옥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모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마음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도중에 믿으신 분들은 그래도 믿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데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긴가민가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구원을 받은 것도 같고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못 받은 것도 같아요. 어저께 또 죄를 지었는데 이 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여러분 가운데 만일 이제 그런 의심이 있으면은 이렇게 그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말고 놀러 가 보십시오. 그런데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기쁘기만 했다면 그건 진짜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건 한 번만 할 일이지 두 번 다시는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은 가슴이 그냥 철렁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아니하고 낮잠을 실컷 자고 그리고 편안한 그런 자세를 가졌다 하면 그건 큰일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를 지으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내 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성령께서 그냥 두시질 않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서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얼마나 책망하십니까? 밤에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 내 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우리의 내일을 보고, 미래의 우리의 운명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앞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들은 미래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 길에서 떨어져 나가려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려고 이 길에서 떨어져 나갑니까?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50명밖에 안 모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우리 교회 앞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절반이나 못 나온다고 그런 말도 들었는데 큰일 났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참 그렇게 우리 교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냐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많냐고. 제가 그 말 들으니까 자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예배 전에 우리 황도신 목사님, 장로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대화하는데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 장로님에게 요즘 얼마나 모입니까? 그러니까 한 100여 명 정도 모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코로나 전에는 얼마나 모였냐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걸 이제 특별히 맡아서 이제 숫자를 냈는데 작년 1월 달에는 한 300명 모였대요. 그런데 그 후에 점점 줄어가지고 그 후에 250명 정도는 모였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참 자랑스러운 것은 모든 성도들이 요동이 없답니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사람이 없대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꾸준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라고 해도 타락을 못해요. 보는 게 있는데 어떻게 타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소멸되면은 다시 우리 성도들 300명, 이제 새로 목사님이 오시면은 뭐 그 이상 모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천국을 보고 그 보는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떠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든 것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머리로만 믿고 또 지성으로만 믿던 분들은 그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눈을 뜬다 하는 이 말은 철이 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이 철이 들면은 지금까지 꽉 막혔던 그 마음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요. 생각이 열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의젓해집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성숙되어져 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입니다. 오로지 이 일에만 몰두해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나가는 그 일에만 계속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가다 보니까 완전 무장한 장군 하나가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란 여호수아가 너는 누구냐 하고 소리를 치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럽니다. 그분이 바로 천사장 미카엘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천사장이 둘이 있는데 이 천사장이 하는 역할이 달라요. 한 분은 가브리엘 천사장, 이분은 무슨 책이냐 하면 즐거운 그런 소식만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그리고 보내셨잖아요. 이때 그 기쁜 소식을 전한 사람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기쁜 소식을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이 미카엘 천사는 그 하는 일이 싸우는 일입니다. 싸우는 일. 그래서 이 미카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신은 그 발의 신을 벗으라. 그때 비로소 여호수아가 신령한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고 보면서 발견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여기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비울라 땅, 그 땅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냥 마구 밟고 갈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겸손한 마음으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호수아가 발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견한 것은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적들과 싸워가지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을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마음 놓고 싸웁니다. 안심하고 싸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거든요. 미카엘 천사장이 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 뜨기 전에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옆에 하나님이 계셨고 내 앞에 주님이 계셨고 내 안에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뭘 주저할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아도 모세가 죽은 다음에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겁도 나고 자기 사명도 막중하고 해서 은근히 겁이 나곤 했는데 그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떠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닌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이 관영했다는 말은 꽉 찼다는 말인데, 죄악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죄악이에요. 이때 여러분, 내 힘으로, 아니 내 알량한 지식 가지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마귀하고 아무리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마귀와 싸우면요 질 수밖에 없어요. 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 힘으로 대적하다가 그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삼손 보세요. 삼손이 자기 힘 자랑하다가 2눈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뭐 자기 힘이 얼마나 강하다고. 이 별것 아니에요.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나는 약하다 하는 것을 알고 절대자 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권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믿음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행복입니까? 행복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싸우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살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던 것들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모두가 양심의 가책이 되고,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고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적당히 먹었고 적당히 살았고 또 적당히 눈도 감았었는데 그래도 싸울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마귀와 한 통속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죄를 지으면요 오히려 마귀가 와서 위로까지 해 주었습니다. 뭘 그런 죄 가지고 고민을 하느냐고. 아이고 괜찮아. 괜찮다니까? 그러면서 목사도 그런 죄가 있어. 장로도 있다고. 그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래서 갈등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그런 대로 살만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모두와 싸워야 합니다. 모두가 부딪힙니다. 안 싸울 수가 없어요.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육신의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때가 되면 밥을 주었고, 밤이 되면 잠을 자면 되고, 고통도 없고 싸울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고 가다 보니까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아말렉 군대. 이 강한 군대가 딱 그냥 버티고 서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지 아니했더라면 싸울 일은 없었을 텐데 그만 출애굽을 하고 말미암아 불가불 싸움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살면은 좀 고되기는 하지요. 물론 남의 나라의 종 노릇은 하겠지만은 그래도 싸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는지,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하는지, 40년 동안 그냥 고생하다가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마침내 이윽고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애국과 같은 죄악 세상에 푹 파묻혀 살면은 양심의 갈등이나 고민 따위는 하나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자위하고 살면은 이 세상은요, 그런대로 살만한 세상입니다. 고민도 없고 주일만 되면은 갈까 말까 하고 망설일 필요도 없이 아주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상에 산다는 게 별것입니까?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죄악된 세상에 푹 파묻혀 살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 보기 싫다고 해서 소경으로 해야 살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오늘 편하고자 해서 애굽에서 자자손손이 종노릇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자니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싸워야 돼요.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죄와도 싸워야 되고 악한 마귀와도 아주 심하게 격전을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세탁하듯이 아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다시는 우리 속에 꾸정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투기가 일어나고 욕심이 터져나오고 그냥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냥 질투하고, 왜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지 그때마다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럴까?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탄식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사도 바울은 몸부림을 치면서 그때마다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손을 들어서 안수하면요, 무슨 병자라도 다 나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 절반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런 바울인데, 그런데 죄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경건을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는요, 이 죄는 습관입니다. 12시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죄는 습관인데, 여러분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게 습관이 돼요. 자꾸 거짓말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이 점점점 커가지고 나중에는 양심이 무디어져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경건을 연습을 하면은 이 경건 생활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가지고, 이 다음에 교회 가는 것도 생각해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밥 먹으면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교회 가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내가 너무 형식이 아닌가. 이게 습관 신앙이 아니냐. 너무 습관화가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11조도 습관적으로 하고 기도도 밥상이 들어오니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그러니까 이게 형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사실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만큼 수고가 있었고 경건 생활이 바탕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위에 조금만 의미를 더하면은 그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지금은 교회 안 나갑니다. 이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못 나가는데 이 다음에 교회 나가게 되면은 그 순간에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갈 것입니다. 그러는데요. 그게 사실은 병입니다. 전도 받으면 예, 교회 나가지요. 그러면서 술도 마시고 담배 끊을 수 없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갑자기 끊을 수 있어요? 담배 피우면서 그리고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나오다가 바쁘면 또 주일 뺄 수도 있고 처음이니까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뜨문 교회 나오는 것보다도 나중에 다 늙어가지고 이제 시간이 많을 때,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열심히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보다도 처음부터 천천히 뜨문 나오는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용기예요. 용기 없는 사람은 이 핑계 저리 핑계 대면서 회피하지만은 용기 있는 사람은 싸울 각오를 하고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와 같이 눈으로 보고 그리고 눈을 떠서 확인을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그리고 용감하게 악한 마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모든 승리자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사람도 패자 당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온 가족이 인과 기도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한테 저게 꼭 필요한 말씀, 구원의 확신과 보고 판단한 용감하게 승리하는 그런 삶을 말씀해 주신 송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들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